예.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기 3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의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힘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 있게 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아직. 그런데 일부 특히 은사주의 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서 일부 이렇게 변경돼서 변질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마귀가 이미 머리가 상했다,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이 세상의 신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심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 언도를.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뭐 한 10년 후에 그 다음에 집행이 나중에 되잖아요, 한참 있다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사형이 집행된 건 아니에요. 그 집행은 언제 되냐?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현재 이 시대, 교회 시대도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지, 지금 심판받아서 지옥에 지금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 운동하고 은사주의 하는 분들이 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손댈 수 없다. 우리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하긴요, 우리의 혼을 빼앗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도 망하게 할 수 있고, 병 걸려서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혼만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해놨기 때문에 혼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마귀가 우리가 아차 하면은 우리를 시험해서 다시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끄떡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속는 거지, 반대로. 자, 그래서 창세기 15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자의 씨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양을 예표해놨어요. 그 어린 양이 뭐로 예표되어 있냐? 가죽 옷으로 예표되어 있어요. 가죽 옷.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가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온 우주의 마지막 역사를 이제 주관하기 위해서 봉인을 뗍니다. 봉인을 딱 떼면서 드디어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계시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쫙 펼쳐지는데, 그 어린 양이, 영광 받으신 어린 양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책무를,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그 계시록의 5장에 등장할 때까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봤더니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예표도 있었어요. 아, 그 가죽옷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과 대조되는 것이 그 유명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죄가 아니라 의로운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순수하지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다 더러운 누더기처럼 하나님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드러나셔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아시다시피 분명히 아까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에서의 언약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대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아담과 이브는 용서를 받고 지금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나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와 허물들로 죽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은 채로 태어난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들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기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순간에 I died. 나는 그때 죽었다. 그때가 7살인지 8살인지 9살인지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죄를 짓는 게 어떤 사람은 7살 때, 어떤 사람은 5살 때, 어떤 사람은 10살 때. 그 순간에 영적으로 died, 죽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거지. 태어나서부터 그냥 죽은 채로 태어났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건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말이 이 어떤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그건 안 되죠, 성경에서. 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속 제물로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대신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죽옷,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스킨을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바로 다름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옷이 만들어진 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죽었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전에 들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벨도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가서 억셉트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 의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자기 의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신기한 것은요, 미국 대학 졸업할 때 주는 졸업장이 있어요. 그 졸업장을 영어로 양가죽이라 그래요. 양, sheepskin, 양가죽.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학교를. 근데 사실은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commencement라고, 졸업이라고 하는 영어 단에도 시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졸업장 증서가 뭐냐? sheepskin이야. 양가죽이야, 양가죽. 아담은 지금 양가죽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의롭게 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창세기 6장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이스라엘 중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옷을 벗겨서 구원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옷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구원의 옷.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가죽옷이.
그게 뭐예요? 양가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지금 여기에서 예표되어서 언젠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에게 암시되어서 여기 숨어져 있었었죠. 그렇죠? 자, 이 여자의 씨가 가죽옷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점점 희미하던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희미하던 게 확장이 돼가 나중에 맞네 하고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드러났느냐? 그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시면 출애굽기 가기 전에 예언을 또 하셨어요. 제가 하나 빼뜨렸네.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진짜 어린 양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언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지칭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예언을 하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예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들어보죠. 이름도 좀 복잡하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이에요. 공포와 전율. 두렵다 이거죠. 공포와 전율.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린다. 왜?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 그랬으니까 덜덜덜덜 떨려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린다. 그런 책 제목을 썼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건 정말 미친 짓이죠. 그건 정말 그거보다 더 자식을 죽이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가서 자식을 죽였으니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 막으셨지만 물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를 했는데 진짜 바르게 제대로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 종에게 같이 가는 종에게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올 테니까 너 기다려라 그랬대. 둘이서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기는 자기만 돌아오는 거잖아요. 원래로 하면 자식을 바쳐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이 돌아온다 그래. 같이.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고부동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높이 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로마서 4장에서 얘기했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야,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으면은 아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 그랬으면 죽이라 그랬으면 바치면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네 뭐. 그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서워가지고 파라오가 무서워가지고 여보 제발 가면은 저기 나 아내라 그러지 말고 저 여동생이라 그러라고 그런 쪼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을 하냐. 대단하죠. 자, 다시 이제 가셔서 8절 이제 딱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제 가는 중간이구나. 가는 중간에 이삭이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번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 번 경배를 했는데 그때마다 양을 데리고 가시더니 어째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오늘은 네가 양이야 그런 그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이상하다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어. 대단한 믿음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라 그랬죠. 위하여. 자, 8절에 위하여란 단어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이게 for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요 위하여를 집어넣은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뉴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어린 양이야.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그것까지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 한 구절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신대. 근데 다른 성경들은 성령님이 개입을 안 해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란 말도 없는데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게 지금 이 우리 번역도 이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도 몇 권 있어요. 한두 권은. 근데 이거는 이 번역자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가 없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한 거 맞죠. 그러나 그 속에는 더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해놨다.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구절.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드높이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린 양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해놨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잖아. 근데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 그래서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표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예언되어 있었고, 자, 이 예언되어 있던 그것을 적용이 됐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식으로 죽어서 어떻게 그 피가 발라져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요즘에 얘기하면 앱이에요. 앱 어플라이 하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이 저 스마트폰에 앱.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적용됐어요. 앱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한번 12장.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원래 이 달은 정상적으로 하면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이 날을 1월로 고치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새 출발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인 달력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지금 68 한국 나이로 67세인가? 근데 영적인 나이로는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40세다. 왜? 나는 20몇 살 때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달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는 오늘부터 새 출발이다 이게. 그래서 달력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상시 쓰는 달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달력이 따로 있어요.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어땠다고요? 한 마리. 램이에요. 램. A. 하나.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런데 아무 어린 양이 아니야 이제. 그 어린 양, 딱 정해져 있는 어린 양.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The Lamb, 그 어린 양이야. 아무 어린 양이나 되는 게 아니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한 분뿐인 것처럼. 그래서 4절에 그 영어로 하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로 바뀌어요. The Lamb,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어디 갔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또 어떤 어린 양이냐? 각자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은 각자에게 적용이 돼야 돼. 복음을 다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적용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죠? A lamb, 그 다음에 the lamb, 그 다음에 your lamb, 너의. 그렇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너의 구원자냐 이거죠. 예수님이 your lamb?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즐겁다고 온 구세주가 오셨대.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다.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너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My Savior,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봐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객관적 사실 얘기해서 그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My Savior,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쳐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온 우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기 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그냥 위대한 구원자이고 세상에 뭐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좀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흘 동안 여기 나와 있죠. 며칠 동안인가요?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11일서부터 14일까지. 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그 흠이 없나?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왜 뭐 손가락이 좀 뭐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으로 치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서 무슨 장애자가 됐다든가. 그러니까 그 양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게 예수님의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무죄하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무죄하심. 두 번째, 그 양이 사는 동안에 다치거나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가는 중에서도 죄를 지었다든가 흠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나흘 동안 잘 지켜봐서 14일, 그러니까 10일 날 취해서 14일 날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10일서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제사장들에게,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또 뭐 선한 청년에게 계속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 없으시다는 게 완전히 판명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종료주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지난 3월 마지막 주 3월 28일 날이 종료라고 하는 야자나무란 뜻인데, 야자나무 종료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주일날. 그 다음에 일주일 후가 이제 부활절인데, 그 중간에 예수님은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리고 6시에 이제 묻히게 되시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요일 날서부터 수요일 날까지 예수님이 테스팅을 받아요. 어린 양하고 똑같이. 그래서 완전히 죄가 없고 완전히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되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잡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하나하나 적용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했죠. 자, 피를 어떻게 바르느냐 그랬더니 위에다 바르죠. 위에다. 문이 있으면은 맨 윗기둥에 하나 바르고 양쪽에 바르고, 그러면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면 뭐예요? 자동으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 출애굽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구워 먹으면 안 돼. 구워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물에서 삶으면 안 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으로 가서 예수님의 혼이 다 불태워지죠. 그래서 구워서 먹어야 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어린 양과 매치가 돼요. 그대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아예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그 과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 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서
누가 봐도 6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매치가 된다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진짜 어린 양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면 그 출애굽 때 죽으셨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민족,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밝혀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감격이라 그럴까요? 야, 여기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구나. 자,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이 어린 양은 알고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이사야서 53장 시제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시제가 없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그랬습니까? 안 믿었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안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주의 팔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음성, 주의 팔. 주의 팔이 무슨 팔만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의 팔이죠. 그분 앞에서 이게 사람이네. 그가라는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요즘으로 치면 흙수저야 흙수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누가 인정도 못 받고 당시에 목수 보면은 엄청나게 힘든 직업이고 어려운 가난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나서 원래는 염소도 바치고 양도 바쳐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 잡아다 갖다 바치라고 성경에 율법에 써 있으니까 비둘기 가지고 갖다가 바쳤다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명백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죠. 그렇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주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느낌마저도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여기서 입증되죠. 자,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요즘 얼짱 아니면 어디 가다 얼굴도 대밀지도 못하죠. 게다가 남자들도 막 전부 다 요즘 성형도 하고 남자 화장품이 요즘 막 뜨잖아요. 남자 화장품 산업이 엄청나게 남자들도 아침에 다 화장하고 나가요. 그죠? 저는 평생에 그 면도하고 나서 이 쉐이브 로션이라나 그것도 안 발랐더니 그거 안 바르면 거칠거칠해 가지고 뭐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는 사람들 눈에 목사가 세수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 할 수 없이 바르는데 이게 바르면 순간적으로 이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서 좀 딱 하는데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양도 없어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외모로는요 예수님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이 땅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텐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니면 무슨 괜히 그냥 극단적 행동이나 하고 말이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아주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췄으며.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다 피하지. 뭐가 아주 그냥
깔끔하고 막 외모도 훌륭하고 막 모든 게 스펙이 갖춰지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뭐 할 것 같 이러는 거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5장 15장 1절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그래서 여기 났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였도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 저 꼴이 됐구나. 십자가에서 달린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우리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아이고 나 때문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와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감사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을 우리 때문에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화를 내실 게 없어요. 화를 다 내셔버렸어. 화가 진노가 다 풀어져 버리셨다니까. 그런데도 요즘에도 막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막 겁나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짜 사역자들에게 가짜 목사들에게 속아서 그렇죠. 진노는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것도 또 조심하셔야 돼. 베드로전서에도 나왔는데요. 특히 은사주의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다 나았다 그랬는데 내가 병에 걸려 있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기도해서 다 고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에 다 나았다 그랬는데 너는 구속을 못 받았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구속, 혼의 고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00% 병으로부터 모든 육체의 나약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못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셨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못 받았잖아.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잖아. 우리의 혼은 구속을 받았어. 그렇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로 가.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날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못 데리고 와서 놔뒀다. 디모데야 너도 밤낮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 포도주에다 물을 좀 타서 마시렴. 당시에는 그 활명수처럼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10개 해가지고 위장약으로 썼단 말이죠. 그게 활명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활명수 같은. 그러니까 다 여기 아픈 사람 천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평생 아팠다. 평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구속을 못 받은 건가 바울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착각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뭐가? 혼의 구원을 받았죠. 영은 뭐예요? 죽었다가 거듭났죠.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어. 몸은 뭐예요? 아직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 안에 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행실은 똑같아.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찾으려고 지금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질병이 다 낫는데 그건 천년왕국에 가면은 걸리라 그래도 안 걸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프면 약 사 먹고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아직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여기 인간치고 자기가 자기 길로 안 간 사람 있나요? 나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길로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다.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약간 인간의 길로 간 거고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로는 안 갔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로는 안 갔잖아.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렇죠? 연말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보면은요 연말연시에 연말에 뭐라 그래 그죠? 송년회 할 때 보면 뭐 호텔이고 뭐고 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전부 다 그 마이웨이 노래 부르는 마이웨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 아시죠?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갔노라.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성취감을 하고 뭐 인간의 존엄성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멋진 노래 I did it my way.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 길이 my way가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넓은 길이야.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이 나의 길이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못 가. Way to heaven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Jesus Christ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각각 다 자기 길로 갔어. 다 어디예요?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네. 어디 갔어? 각각 제 길로 갔으니 6절 중간에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이끌려가며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죄들을 짊어지고 갔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정당하게 재판받으면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도 안 가고 바로 십자가에다 갖다 박아버렸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불법으로 재판받았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야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빌라도가 최고 요즘으로 치면 대법관인데 대법원장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불법으로 재판받은 거야. 요즘에 막 억울해가지고 무죄인데 유죄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 다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왜? 이분이 이미 다 그걸 겪으신 분이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야. 예수님께로 오면 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 뭐라고 했느냐?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의 세대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시편 22편에 그의 세대 뭐예요? 그를 통해서 거듭날 사람들 세대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죽었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강도들하고 같이 묻혔죠. 옆에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으니. 그런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사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묻어줬죠.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신 것은 이걸 또 이제 하나님 너무하시다. 주께서 이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디스트라 그래요. 세디스트.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도착증, 성 도착증을 우리가 세디스트라 그러는데 세디스트. 그렇죠? 하나님이 세디스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십자가에서 막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미랄들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들들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지.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세디스처럼 막 요즘에 그 도착증 환자들처럼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희한하게 그것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디스트가 아니고 메쇼키스트라고 그러는데 거꾸로예요. 세디스트는 남을 패가지고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마쇼키스라고 하는 성도착증은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얻어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또 이상한 정신병이 있어. 그게 히틀러야.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이라고 영화 배우가 정부로 있었는데 자기의 뭐라나 불법 뭐 하여간 그런 거죠. 정부. 그 여자 보고 자기를 발로 차달라고 맘낮한 게 자기 거기에 써 있어요. 그 마인캄프인지 무슨 나의 길이라 나의 투쟁이지. 히틀러가 쓴 책이 마인캄프라 그래가지고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기인가 보면은 Please kick me 막 발로 차달라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또 그런 스타일. 참 희한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죄의 헌물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씨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낳는 씨가 누구예요? 우리 제너레이션 구원받은 사람들 born again 새로 태어난 사람들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영원히 사실 뿐이죠.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왜?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얼마나 많은 진리를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를 선포했습니까?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목을 나누게 하리니. 나중에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써있죠.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 사람들과 다 나누어서 갔죠.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두 강도, 옆에 있는 두 강도하고 함께 여겨졌죠. 강도처럼 여겨졌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야,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었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화 되었어요. 드디어 어린 양은 의인화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의인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야,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이 지금 저기 걸어가고 있네.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침례인 요한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았어요.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 저분이다. 그래서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얘기하셨던 그 여자의 씨,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분 하면서 그냥 막 침례인 요한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연극 배우가 안 돼서 지금 흥분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침례인 요한 아마 거의 그냥 속된 말로 헷갈하겠습니다. 저분이야! 안 그랬을까요? 예, 그 누가 영화로 좀 멋지게 만든 막 너무 놀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 때문에 인류가 지금 4,00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 죄의 대가가 막 처참하게 전쟁으로 이어지고 막 인류의 막 저주가 지금 막 가난, 저주, 질병 막 그 죄 때문에 벌어진 그 열매들이 그냥 온 세상에 막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어린 양 뭐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Take it away라고 하는 이 제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ake away란 말은 직역을 하면 멀리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집어서 away, 멀리 가져가 버린다는. 그게 속죄양이죠. 속죄양. 멀리 가서 속죄염소. 속죄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져가 버리는 속죄염소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것을 identify, 신원이 확인됐어. 저 사람이다. 뭐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범인이다. 뭐 그제 뭐 김태현인가 뭐 얼굴 나타내고 막 사람 3명 죽이고 막 나도 그것만 봐도 근데 예수님은 뭐야?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드디어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저분 맞네. 드디어 그분이 뭐예요? 침례인 요한이 본 대로 뚜벅뚜벅 십자가로 가서 어떻게 해요? crucified,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실제로 역사상 2000년 전에. 그렇죠. 그게 여섯 번째예요.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니까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아시죠? 성경에서 드디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나오잖아요. 드디어 그 어린 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6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다 흘리고 여기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내 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거를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간 것을 취하기에 그 어린 양은 뭐야? 통째로 구워졌어. 왜? 지옥은 그 뭐예요?
불판에 아주 굽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항상 7로 모든 게 끝나네. 아까도 7. 7은 완전, 8은 부활, 9는 열매. 성경에 보니까 이 7, 8, 9가 굉장히 중요하고 6은 인간인데요. 물론 3은 삼위일체고. 우리 숫자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성경의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떡하니 어린 양으로 나타나 계신 것이 계시록 5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온 인류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어린 양만이 인을 떼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아니면 봉인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시록에서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 제쳐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책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셋째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계시록 5장. 계시록 4장 5장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죠. 왜?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24장로로 예표돼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예표하고 있는 그룹들은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하늘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하늘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 이보다 더 고급 정보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5장 4장에서는 이미 이제 뭐 한번 우리가 봤고요. 어린 양을 찾아봐야 되니까 5장 1절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유명한 야곱의 고난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단 봉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열 사람이 없어. 그 열만한 자격을 갖춘 이가 없어서 울었어. 자,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한 흰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격 갖추신 분이 있냐?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여 가실 그 주관자가 과연 계시냐?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더니 하늘에서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 왜? 다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안타깝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도통. 다니엘도 그래서 그냥 괴로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죠. 이 사람도 지금 알려고 해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계시다 이래요. 너희의 마지막 인간의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계획의 마지막 완성을 보여주실 분이 계시다.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지가 원래 뿌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죠. 뿌리이시면서 가지이시고 유다지파의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시고 그 책을 펴서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니 요한이 딱 보는 순간에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누가 주인공이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자, 여기서 지금 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영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집어넣느냐? 영어로 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과거 완료. 우리말은 이 과거 완료 시제가 뚜렷하게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밥을 먹고 있었을 때, 그러면 과거죠. 어제니까. 내가 어제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초등학교 때 나랑 알고 지냈던 친구가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 나랑 알고 지냈던은 내가 어제 밥 먹은 것도 과거인데 훨씬 더 과거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랑 알던 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대과거라 그래요. 과거, 대과거. 그런데 여기 지금 대과거로 써 있어. 그런데 우리말로는 대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뭐 굳이 하자면 죽임을 당하셨었던 것 같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지 문법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에란 말 쓴 거예요. 전에. 왜? 지금 휴거가 돼서 올라왔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휴거가 됐어. 교회가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란 말을 썼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최근에 죽임 당하신 것 같았다고 써서 최근에, recently. 그러면 최근에 죽은 것 같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이 뭐라고요? 5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가 되죠. 우리는 휴거 때가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니까 계시록 6장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환란 시대에 적용해야 될 모든 구절을 전부 다 교회 시절에 갖다 붙여요. 워치만 리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 책을 많이 읽고 영적으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종말론은 완전히 엉터리야. 왜? 최근에 죽임 당한 것 같다는 성경을 틀린 성경을 봤어. 그래서 계시록 6장서부터 전부 지금 교회 시제가 시작이 돼.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고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 그러면 6절서부터 19장까지 교회 시대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그 틀린 성경을 본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분별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 자체가 틀린 걸 봤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도 헬라어 원문이라고 하면서 이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 같으로 돼 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엉터리 카톨릭 성서라는 사실을 워치만 리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교활해요. 사람들이 워치만이 7만 개의 교회를 600개를 중국에서 세우고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 요한 웨슬리 이래로 사도 바울 이래로 이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워치만 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이 사람이 틀린 성경을 봐가지고 틀린 교리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훌륭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이 한 구절이 결정타예요. 근데 킹제임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전에 죽임을 같은 2000년 전이잖아요. 한참 전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드디어 7절에 그분께서 나와서 왕좌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면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동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이제 예수님 앞에 올라왔어.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아마겟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 모든 하나님을 자녀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킨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뭐 기도가 막 엄청나게 쌓인. 그 드디어 마지막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떼면서 드디어 6장서부터 시작이 되고 19장까지 그 7년간의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드디어 어린 양이 혼인식을 마치고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혼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항한 모든 일들을 심판받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린 양이 성경 전체의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는 모든 계획은 다 뭐예요? 어린 양으로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성경 나에 대하여 쓴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거 다 나한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썼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낸 소책자에 보면 160개 나오잖아요. 이름만 160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All in all. 예수님은 뭐야?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하자고 그분만을 드높이고 그분께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작품인데. 오직 예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너는 막 예수님 얘기만 하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개의 부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린 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드디어 마지막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살펴보았고요. 다음번 14일 더하면 24일이죠. 예, 중요한 주제가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걸 모르면 이제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나머지 더 디테일한 게 몇 개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영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지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일어나는 이 2가지,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을 구분 못하면은 지금 서울역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는 교회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에 남아서 그때 외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왕국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성경의 하여간 전체적인 개요들, 중요한 테마들을 이렇게 한번 이번 학기에 한번 살펴보려고. 예, 마치겠습니다.